2020년 7월 1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하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라데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함의 아들 요엘라요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마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은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바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샤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의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로울까 하노라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의 피신에 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잘못과 실수보다는 다윗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난 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점이며 불리한 사실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피난 가야 했으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피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면서 그의 피난을 정당화합니다. 제일 먼저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호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직속 지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양손으로 물매를 하면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정예 부대급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갓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8절에서 갓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이 돌아온 자가 있었더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아주 매우 전쟁에 능수능란하고 창과 방패를 잘 쓰며 용맹하며 산기슭의 사슴같이 재빨랐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베냐민과 유다, 므낫세 반지파가 다윗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다윗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바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일부가 사울 왕이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랐다는 것은 의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했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수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에게 찾아온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향해 충성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충성 맹세를 믿고 다윗은 또 그들을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반대하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지파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충성 맹세를 믿고 그들에게 군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들과 임했기 때문이라고 1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가능케 된 것은 하나님이 몸소 다윗을 도우심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형통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십니다. 시글락의 피난길은 참으로 다윗에게 어둠의 시간이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때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됨을 깨달았고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또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다윗이 시글락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때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뢰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번에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환난 날에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주님의 양떼들, 주님의 용사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